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 지금 요즘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고향 땅인 갈릴리 바다 그 지역 사역을 주로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자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말씀부터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특별히 그 성전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그 동물들 파는 사람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그들만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 유대 교회 그 정규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 그죠?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어요. 또 어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위협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을 책망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여가지고 입을 틀어막아야 되겠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어떻게 이들이 했는지 오늘 좀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변장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보내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겠다 그랬어요.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교묘한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지는 그런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나 이제 자기들끼리 상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16절을 읽으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뭐라고 막 높입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했으면 진짜 믿어야 되는데 믿진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느냐?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한껏 높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을 이제 받은 다음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마음에 없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참 말을 해라, 마음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말하지 못하게. 이 곤란한 질문이 오면 싹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불리할 텐데, 그러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뭘 질문했냐면은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금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세금 문제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이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올무를 숨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면서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세금 낼 때 쓰는 동전을 가져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동전을 가져오니까 그 동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동전을 보시면서 이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아야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데는 두 가지 세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관을 통해서 걷어져 가지고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었죠, 로마 정부. 그런데 삭개오는 원래 정해진 세금만 받은 게 아니라 타락한 관리들은 더 받는 거죠. 세금 어떻게든지 국민의 세금 고요를 뽑아내가지고 자기들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데 쓰려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세금은 한 개인의 이제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세율을 정하고 이런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정해놓고 마음대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조세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안 낼 수가 있어요. 단체로 조세 저항권이 있어요. 자, 그런 세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직접 가는 황실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황실로 들어가는 세금을 낼 때는 다른 돈을 썼습니다. 로마에서 만든 은화를 썼어요. 은으로 만든 이제 은화를 쓰게 됐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제 은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져온 거는 은화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낼 때 쓰는 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화를 가져왔더니 이 화상과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낼 때 쓰는 그 은화의 앞면에는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황제의 화상인데 이제 그 화상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나오죠. 디베리오. 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의 화상이 있고 이 글귀는 예수님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화상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화상이 이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면은 뒷면에는 여러분이 아마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좀 로마 시대 은화를 찾아보면 이 동전이 있을 거예요. 한번 궁금하시면 핸드폰 같은 거 좀 찾아보세요. 자, 뒷면에는 리비아는 평화의 여신이 화육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화육이 이제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화육이라 그러죠. 근데 리비아는 평화의 여신이 화육한 것이다. 리비아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엄마예요. 동전 은화를 만들어서 세금을 바치게 하면서 동전 앞면에는 자기 화상을 써놓고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써놓고 뒤에는 자기 엄마 리비아, 하여튼 효자는 효자야 또 보니까. 예? 리비아는 평화의 신이 화육한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동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져와라 그래서 동전을 보시면서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고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동전은 우상 숭배를 꺼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겁니다. 거북한 거. 근데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낼 때는 그 황제를 신이라고 한 그 동전으로 내야 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라 더더구나 메시아라고 자기를 자청하는 예수님이 이걸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랬다가는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면 스스로 인정하는 것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자, 이 신성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런 마음은 없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그 감정 속에서는 거기 황제는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세금 정책,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착취해가는 로마의 세금 정책에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유대 사회에서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가다가 칼 맞아 죽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로마의 앞잡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로마 황제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되고 로마의 통치 시스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법에 하면 반역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하면은 당장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죽게 생겼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답을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금. 자, 이 질문에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동전을 가져와라.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화상이 누구냐? 황제의, 이 글귀는 누구냐?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21절에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이용해 먹는 게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나 신학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의와 불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부 관리들이 뭐라 해요? 목사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교 분리 아닙니까? 왜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묻습니다. 이 말씀은 정교 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정교 분리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땅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당, 야당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고 권력을 통해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 주셨어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를 들면 무슨 선거를 하는데 난 뭔 당을 지지합니다. 난 누굴 지지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건 목사 자격이 없어요. 그게 정치에 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감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잘못된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고 막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일반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책에도 이 말씀 문구가 자주 나와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이제 배경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몇 번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요하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다행히 쓴 그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절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신학생은 잘 읽지 않아요. 잘 몰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이 요하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제 그 예수님의 말투, 어법 이런 것을 연구했어요. 말투나 어법. 이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공부할 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꾸며낸 말이라고 이 신학자들이 있다고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연구가 잘못됐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당수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이제 전체가 다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이 사람 이제 그 정도 되는 신학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법을 평생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사용하는 어휘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은 예수님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어법에 아빠라는 말 이런 식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걸 다 찾아내면서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볼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다 이렇게 까부신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학자고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 신학진학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어법 중에 말씀을 하시는 대조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대조법. 대조법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대조법을 사용할 때는 대꾸법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강조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 마태복음 한번 23장 12절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의 예를 드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래. 대꾸법으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문장이 나오는데 강조점이 어디냐면 항상 뒷부분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앞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게 강조를 한 거라면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뒷부분에 강조가 있어요.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강조가 있으면 어떤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앞에 말씀은 뒷말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은 어떤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이신다고 하는 바로 이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항상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다 강조점을 뒀다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저는 뒷부분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어디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꾸법으로 말씀하실 때 모든 강조점은 항상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이제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은 같이 하신 거예요. 대꾸법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강조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의미가 있죠. 자,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새벽이라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 정부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또 로마 군대의 치안 유지에 의해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들이 만든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세금을 내는 것은 매국노가 아니다. 정당한 것이다. 또 그게 무슨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낸다고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금 냈다고 그게 무슨 매국노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로마의 세금으로 우리 도로 만들어 놓고 다 그러잖아요. 치안 유지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화폐를 사용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금을 거부하면은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너무 정치적인 일, 그런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소한 일, 정치 문제, 이런 민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목숨을 그 하나 거부해가지고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다 죽는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은, 바쳐야 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목숨은 그런 사소한 일에다가 막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말고, 세금 한번 거부하고 그냥 가서 죽지 말고 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무슨 매국노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정말 이 목숨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도 된다. 요새 21세기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또 이 코로나가 위중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방역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협조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이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미국에 보면 지금 미국은 백신이 남아나 썩어나고 있는데 맞지를 않아요. 누가 안 맞느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백인 노동자 계급, 미국의 중부 지역, 지금 거기서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맞지를 않아. 백신이 50%치 못 맞았어요. 미국 백신은 다 썩어 남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맞겠다고 접속을 해서 그냥 막 하는데 백신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 내가 볼 때 국가 정책에 막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백신 다 맞겠다 그러는데 백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 저도 그냥 주일날 그냥 막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피곤해서 코로나 떨어졌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 반나절도 못해서 다 동이 나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85만 개밖에 없는데 맞아야 될 사람은 355만 명이고, 예? 예약한 사람은 185만 명인데 그 예약한 사람 중에서 100만 명은 백신이 없어요 지금. 빨리 이제 계약된 게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백신이 무슨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국가와 국민과 자기 생명과 이웃을 위해서 맞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사는 한, 우리는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이 돼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첫째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겨냥한 말입니다. 로마 정부가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놓은 것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황제를 신의 아들로 신격화시키도록 강요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세금은 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하나의 정치인일 뿐이지, 그는 왕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 세금으로 내. 예? 그러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우리가 정말 신으로 예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되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와서 예수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첫 번째는 로마의 우상화 정책을 책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못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를 아침에 간단하게 하고 기도를 좀 한번 해보겠어요. 자,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 우리의 시간, 하루에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이고,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다 쓸래.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니 정치적인 문제 이런 데 너무나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것 드리는 일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이번 주일에 안타깝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번 9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할 날이에요. 여기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소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동시에 9시에 이제 문자가 갈 거예요. 집에서 다 가족이 일어나서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군데 모이지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게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는 또 11시부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예배 끝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분도 이제 1시에 실시간으로 원래 그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인 엄마 나서 예배 드리면 청년들이 다 접속해서 청년들은 익숙해요. 그런 예배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 성수를 그렇게 드리는 거는 특별한 요때만 하는 거예요. 딴 때는 되지 않아요.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돈, 재물. 예? 돈이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1조. 말라기 3장 8절 9절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분의 1은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 특별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 10분의 1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다 쓰는 거죠. 또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뭐 생활이나 모든 것을 다 후원하도록 하는 게 11조와 헌금. 돈은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라서 제가 이제 말을 많이 못하지만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미국의 석유 부자 최고의 재벌인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나중에 기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자기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쳤던 게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20센트, 1달러도 아니고 20센트를 엄마가 줬는데 줄 때마다 엄마가 11조를 내라 그래서 항상 2센트를 떼가지고 11조를 드렸어. 그 재벌이 돼서도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복을 받고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자녀 때부터 11조를 내는 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용돈을 엄마가 주면은 10,000원을 내면은 1,000원을 11조. 제가 이제 중등부 할 때 거기 중등부에는 한 70-80%가 그 교회 엄마 아빠들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서도 안정돼 있고 꼭 애들이 11조 다 합니다. 다 부모들이 시켜가지고 봉투에다 자기 용돈 주든 나눠서 11조를 다 해요. 애들 11조가 다 내요. 1,000원, 2,000원 용돈 준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아이가 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한테. 11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주일 헌금 내는 걸 가르치고 헌금을 준비해서 내는 걸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는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헌금 내려고 대리미로 돈 대리는 거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도 대리미로 이렇게 대려. 그 뭐 하나님께 구겨진 거 내도 되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마음. 뭐 구겨진 거 냈다고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도 구겨진 걸 좀 펴서 드리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세대. 그 마음을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른데 세상 즐기는 데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건 핵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건강, 시간, 재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